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분들과 영상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를 지키는 힘입니다. 교회를 지키는 힘.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기도와 복음의 보편성입니다. 8절에서 10절까지는 공적 예배를 위한 거룩한 태도입니다. 11절에서 15절까지는 가르침과 권위에 관한 교회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디모데 전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이자 영적인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요? 바울이 3년 동안 사역하며 개척한 교회로 당시 소아시아 일대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디모데는 아직 연소한 나이로서 경험과 연륜이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디모데는 눈물이 많고 육체적으로도 연약했습니다. 이런 그에게 사도 바울은 목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1장 말씀을 통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낼 것을 당부했습니다. 영지주의와 율법주의 등 그 당시 에베소를 비롯한 소아시아 지방에서는 여러 이단 사상들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단 사상들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르며 진리를 끝까지 지켜낼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장 말씀은 조금 더 실제적인 겉면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어떠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 신앙생활의 실전편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의 권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요. 진리를 지켜내야 된다는 사실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신앙이 되고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비결을 사도 바울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기 위해 우리는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디모데전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교훈을 얻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여기서 첫째는 순서상의 첫째, 둘째, 셋째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선순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교회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기도가 정답입니다. 기도의 힘으로 교회를 유지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합니다.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교회가 힘을 얻고 교회가 유지되며 교회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말하면서 네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입니다. 간구는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도울 자가 없으니 주님께서 역사해 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열릴 때까지 간절하게 문을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통해 문을 두드리는 것이 바로 간구입니다. 기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간구가 삶에 문제가 있을 때 특별하게 하는 기도라면
기도는요, 일상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호흡이라 말하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호흡하듯이 일상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역사를 위해 간구도 필요하지만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기 위해 일상의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도구는 무엇인가요? 도구는 중보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가 누군가가 생각난다면 기도하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2절 말씀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우리가 고위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실상은 네로 황제와 같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은 대적을 위해,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는 우리의 손이 닿는 선에서만 기도를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범위가 원수까지로 넓어진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넓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감사의 기도입니다. 기도를 억지로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비밀은 감사에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더 큰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 기억하시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되 간구, 기도, 고도, 감사, 이 네 가지의 기도를 통해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복음의 진리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라는 말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4절에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6절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기에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5절의 말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여기서 중보자는 중간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진리를 모든 사람이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7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있고요, 하나님의 눈은 복음으로 충만한 여러분들을 향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는 말로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믿고 싶다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스트라스부르라는 프랑스의 한 마을에서 주민들의 회의가 열렸다고 합니다. 왜 모였냐면 그 마을 중앙에 교회가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예수의 상이 폭격을 맞아 예수님의 두 팔이 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회의를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팔만 보수만 하면 된다, 어떤 사람은 예수상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 열띤 토론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한참 뒤에 어떤 사람이 손을 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상을 팔이 망가진 채로 그냥 놔둡시다. 그 대신 그 밑에 이러한 팻말을 하나 붙입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두 팔을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두 팔이 되어드릴 수만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삶으로 진리의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크게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끝으로 남자들과 여자들을 향해 각각 권면합니다. 먼저 8절 말씀,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은 남자들을 향해 분노와 다툼을 자제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해결책으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으로 기도하는 것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9절 말씀입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여자들을 향한 핵심 역시 거룩함이요 구별됨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보다는 정결함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르지 말고 구별되어 살아가려는 것이죠. 외향적인 모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거룩이며 구별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서 거룩은 관계의 개념인데 이물질이 섞이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이물질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즉 내가 너에게 완전한 사랑을 보여줬으니 너도 나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랑과 신부의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가요? 신랑은 신부만 사랑하고 신부는 신랑만 사랑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 둘 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상태를 바로 거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닌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자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리를 지키고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확신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고 교회를 흔들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시고
간구함으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한 영혼을 천하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복음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거룩함과 구별함을 회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